제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지성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두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부르시고 토기장이가 빚는 진흙을 주목해서 살펴보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또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토기장이의 진흙에 주목하였다면 오늘 예레미야 19장에서는 토기장이의 옹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옹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우상에게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치기도 한 극악의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곳은 죽은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를 버리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쓰레기를 소각하던 곳이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옹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단순히 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옹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옹기를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옹기를 깨뜨린다는 것은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깨진 옹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짜기에 버립니다. 깨진 것 그리고 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졌으면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만일 깨지 않고 그냥 던졌다면 그 온기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것을 되찾으러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옹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된 용기일까요? 이 옹기 그릇은 곡물과 같은 것을 보관하기도 했지만 당시에 중요한 서류들,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들을 담아 밀폐시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릇을 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그릇에 담겨져야 할 것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우상이 만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옹기를 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옹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공깃밥을 받고 뚜껑을 열고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밥이 꽉 안 찼네. 밥 뚜껑을 열었는데 이거밖에 없네. 부족한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나의 그릇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아니 30분 정도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릇에 밥이 가득 차야 하듯이 우리의 그릇에 말씀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따라오지 마세요. 교회에 계세요. 저는 밖에 갔다가 다음 주에 올게요. 주님, 말씀 붙들고 계세요. 이러한 그릇이 아니라 삶이 말씀이 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 둘이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비록 낚시질은 서툴렀지만 비교적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가 물리면 그것을 잡아 그물에 잡아놓고 큰 물고기가 잡히면 다시 바다에 놔주었습니다. 옆에서 낚시를 하던 친구는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도중에 물을 수 없어 궁금해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친구,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뭔데? 가만 보니까 자네는 작은 고기는 잡아 그물에 넣고 큰 고기는 오히려 다시 물속에 놔주는데 이해가 안 가는걸? 나 같으면 오히려 큰 것을 그물에 넣고 작은 것은 불쌍해서 바다에 다시 놔줄 텐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친구는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야. 우리 집엔 후라이팬이 7인치짜리밖에 없거든.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장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처음부터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젖먹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생각이 유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말하죠. 국악도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와 함께 하기도 합니다. 더 풍성한 음악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유연한 그릇이 맞는가? 나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거의 메인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이 유연하지 못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하인과 새끼줄이라는 전래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오늘 밤 이 지프로 새끼를 좀 꼬아주어야겠어. 내가 새끼줄이 꼭 필요하다네. 아마 이 일이 우리 집에서 하는 마지막 일이 될 걸세. 될 수 있는 대로 가늘게, 질기게, 길게 꼬아주면 좋겠네. 주인이 말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 한 하인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악질이구먼. 마지막까지 부려먹네. 그러나 또 다른 하인은 부지런히 새끼를 꼬면서 그를 나무랐습니다. 여보게, 불평 그만하게. 우리 주인과 같은 분 어디 계신가? 게다가 내일부터는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시지 않나? 그는 주인이 시킨 대로 가늘게, 질기게, 길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반면 불평하던 하인은 성의 없이 대충 굵게 꼬았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광문을 열어주고 어젯밤에 꼰 새끼줄에 엽전을 넣어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의 그릇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칭찬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박지순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좋은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성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선현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